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를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정진학 집사님이 지금 감기가 심하셔서 올전 케어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으신 스타크턴에 있는 따님 집에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김정희 목사님도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 나왔습니다. 또 그 외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장로님도 지난주에 몸이 감기 때문에 못 나왔고, 우리 정혜자 사모님도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으셨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게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반가운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지난 안식일에 제가 또 언급을 또 했죠. 광고란에 세 번째 보면은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 대신방은 1년에 한 번 그래도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가정을 다니면서 함께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해 드릴 어떤 것들 그런 거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또 직장 또 그리고 경영하시는 이런 곳들을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번 주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세 곳을 제가 방문을 좀 하고 왔는데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요. 특별히 주중에 계시지 않거나 직장 나와서 또 일 때문에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직장에 가시는 곳은 가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안식일 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그렇게 방문을 하도록 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제가 또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저도 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좀 설교 준비하고 성경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그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에 있어서 특별히 무슨 비상 상황이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 이제 그 방문 계획을 다 이렇게 넣을 건데요. 혹시 그 일정 중에 그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조정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문서 선교부장이신 우리 정호순 집사님이 꼭 목사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 광고란에 못 냈는데 올 1년치 2020년도 교회 진암 그다음에 교과 이 서적 대금을 2월 중으로 꼭 좀 완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저한테 아주 간곡하게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우리를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나? 영어로는 Man is a social animal by nature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Man is a social being by nature 이렇게 해야지 무슨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동물이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 어울려서 서로 돕고 또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5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선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교육, 양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할까요? 밑줄 쳤죠? 친교 또는 뭐 교제라고 합니다. 이 친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교에는 2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그 정의가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친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2가지 이 교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귐이라고 그래요. 사귐.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교제예요. 그게 첫 번째 교제입니다. 저기 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귐이고 교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이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차 간에 나누는 사귐,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교제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교제, 두 번째로는 우리들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귐, 이 교제 또는 친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유명한 이 전도 부흥사인 무디가,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에게 5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서재에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어요. 이 무디 목사님은 이 어린 아들이 지금 이게 중요한 그런 그 원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좀 자신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오고 있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무엇을 원하니? My little boy,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빠 옆에 앉아서 방바닥에서 조용히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아빠와의 교제만을 원했던 거예요. 무디의 어린 아들처럼 우리도 정말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149쪽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친 부분은 세게 강조해서 있는 힘껏 그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아침에 혹시 아침을 들고 못 드시고 오셨더라도 크게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또는 교제, 교통이라는 말이 교제. 우리는 보통 교제하면 이성 교제를 생각해요. 남녀 간에 하는 그런 이성 교제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하겠어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리스도와 주님과 먼저 교통해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잘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Church Leaders닷컴이라는 미국 그 목회자들 그 중요한 소스들을 이렇게 하는 목회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사우스 이스턴 세미나리 신학교의 교수님인 척 노리스 박사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영어로는 제목이 보니까 10 ways to spend more time with God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10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10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롤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신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바울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Jesus is the prayer of God. God of prayer. 기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하기 전에 로다이 그 저희 주변을 해가지고 한 2.2마일 제가 그 앱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2.2마일 걸리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조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면서 말씀도 떠올리고 또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할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그 안에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과 제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뭔가 제가 친구한테 제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중얼중얼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답답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께 제가 하면서 막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저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중얼중얼거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까요?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알라.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깊이 읽고 사복음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친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 사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조교재로 이 사복음서와 함께 뭘 또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시대의 소망.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을 좀 열심히 읽으세요. 우리 재림교회라면 성경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열심히 읽으면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려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얼마나 사진에 손만 나와 있지만 저분은 얼굴은 안 나왔어도 이뻤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라면. 왜?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게 되면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사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해라. 자, 저도 여러분 막 이제 방문 시작됐죠.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 또 합해 또 무슨 회의가 있으면 회의도 가야 되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의식을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못할 정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내가 과연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영적인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읽기 계획표를 따라 실천해봐라. 저희 사진이 뭡니까? 데일리 바이블 리딩 플랜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통독표 1년 연간 성경 통독표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으면 인터넷에 딱 치면은 양식이 다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라. 저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전에 침대에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 전에 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말이 그 저녁밤이 되는 거예요. 그 저녁밤이. 네? 그러면 아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종말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가 재림할 때가 종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는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다 바빠가지고 이런 시간 갖기 힘들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서 꼭 손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어떤 그런 나만의 장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어떤 그 화장실에 가서 잠깐 짬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운동하다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하는 그 운동 코스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남녀간이 교제할 때는 멋있는데 근사한 데 가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또 어디 아름다운 그런 곳에 가서 로맨틱한 그런 곳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하고 나하고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면 그걸로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타임 앤 베스트 장소를 찾으라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시작.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의 기회를 잡고 유익을 얻으라. 하루에 최소한 몇 분은, 얼마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 10분에서 15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시간 못 내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야 돼요. 이거는 바쁘더라도 이거 10분에서 15분만큼은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죠.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라마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10분, 15분 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다음에 8번째 하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운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여러분 운전하면서 뭘 듣습니까? 운전 시간에 성경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또 설교도 듣고 찬양도 좀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운전하는 시간에 요즘은 뭡니까? 이 차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카플레이가 돼 있어 가지고 블루투스만 맞춰 놓으면 유튜브, 핸드폰에 유튜브 딱 틀고 그냥 차 스피커에서 유튜브 내용이 다 나와요. 다 나올 수 있게 합니다. 한번 들으면 남자는 정치 얘기 막 듣고 요즘 유튜브에서 무슨 정치하는 거 막 틀고 다니고, 그런 거보다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찬양,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심지어 운전하면서 쪽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성경 읽기, 기도, 금식 계획을 세워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는 보통 3달이죠. 3달씩 이렇게 끊어놓고 영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 계획을 세우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금식은 음식뿐만이 금식이 아니에요. 뭣도 금식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일주일 동안 안 보기. 스마트폰 금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일주일 동안 검색하지 않기. 그것도 인터넷 금식도 있어요. 그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한 3일까지는 금식을 해봤어요. 음식 안 먹고 물만 마시고 3일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식도 적어도 금식도 많이 힘들면은 한 끼 금식하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 끼는 여러분들 한 끼 굶는다 해서 죽나요? 한 끼 금식은 할 수 있죠, 그죠? 한 끼 금식하기.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매년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수련회 리트릿을, 스피리추얼 리트릿을 가져라. 이거는 글자 그대로 완전히 외진데,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데, 그런 곳에 가서 수련회를 하게,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레오니 메도스로 우리가 교회가 또 리트릿을 갑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100% 여러분들 숙소비, 그 다음에 식사비, 모든 비용을 다 교회에서 다 서포트를 하니까 1년에, 이게 우리가 2년마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2년 전에 한 번 했었고 이번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팍 들어가 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 헌신 예배 딱 드리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가서 이번에 우리 차에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 차 멈추잖아요. 우리의 이 스피리추얼 가스 탱크를 그냥 확 채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꽉 채우고 와요. 가서 개인 기도하고, 그 레오니메도스 가서 동산에 가서 그 기도의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 교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4월 달에 있는 그 리트릿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성도 간의 사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에 대해서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374쪽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와의 교제보다도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교가 낫다.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보다 누구하고 사귀는 게 낫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오늘 그 안식학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사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문화 자체가 틀려요. 생각하는 게 자체가 틀려요. 가치관이 틀립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물교 374절 뭐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친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게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성도들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 뭡니까? 저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 믿는 사람. 이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의 친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 날 우리 나이트 페리에 갔죠?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친교를 나누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또 알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알 수 있잖아요.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 함께, 비록 우리가 음식은 그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먹는 그런 시간 안 했지만 우리가 비록 컵라면 했지만 뭐예요? 뜨끈한 컵라면에 함께 후 불어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거기 다 앉아가지고 일몰예배 다 같이 드리고 컵라면 먹으면서 귤 까먹으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 가졌단 말이에요. 밥도 말아서 또 먹고.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해요. 끝나면 다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자꾸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간에 더 교제와 또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지난번에 그 재직 수련회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식 오후에는 함께 어디를 좀 많이 나가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그렇게 좀 자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강조했고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아주 강조해서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인들 간에 사귀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오해도 사라지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6절을 보면요.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은 말이 나오죠. 이 교제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언, 함께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함. 자,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절을 보면 날마다 어떻게 했다 했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함께함. 이게 커뮤니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걸 보니까 커뮤니언이었어요. 커뮤니언.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초대교인들이 피차 뭐 했다는 거예요? 공감을 했다는 거다. 공감.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함께 했다는 말이 공감이란 말이죠. 영어로는 empathy라고 해요. empathy. E-M-P-A-T-H-Y. empathy. empathy라는 말하면 M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퍼스라는 말은 뭐냐면 페이소스라는 말이에요. 페이소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간 상태가 뭐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감입니다. 이 공감을 다른 말로 하면 we feeling이라, 우리 의식, 우리라는 느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기 밑줄 친 게 공통되는 말해 보세요. 함께. 커뮤니언.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특별히 함께 우는 이 공감의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지금 달려왔습니까? 마리아가 와가지고 뭘 전했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의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이 마리아가 울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서 온 동행했던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우셨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운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와요. Jesus wept.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면 노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어요. 내 중심에서 다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아유 행실이 가벼워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느리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시집가는 딸에게는 시집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며느리는 남편에게 자기 아들, 남편에게 꽉 잡혀 살기를 바라고 딸에게는 남편을 휘어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참 약삭 빠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아이가 눈치 빠르면 어쩜 저렇게 센스가 있고 영리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아기를 셋 놓으면 흑인이야?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이를 셋 두면 얼마나 다복해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센트럴벨교회 성도님께서는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런 내로남불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지사지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성도 간의 교제가 돈독한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통의 의미가 있어요. 소통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서로 잘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입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간에 잘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이 찬미, 말씀, 기도, 찬미가 성도 간에 서로를 소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뭐냐면은 개인적인 접촉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150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개인적인 접촉, 퍼스널 터치, 개인적인 접촉.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는 뭐 그게 안 되죠. 목사님께 내가 개인적인 거 다 얘기해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면 어떡해? 뭐 이런 걸 걱정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접촉, 저렇게 이 가벼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것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뭐라고요? 개인적인 접촉, 퍼스널 터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귐. 이것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단체로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좀 이렇게 외톨이가 된 듯한 그런 분들, 좀 이런 분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죠, 그죠? 예. 같이 음식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초대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제는 어떤 걸 통해서 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나눔을 영어로는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자,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고?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통용하고, 팔고, 나눠주고. 이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물건을 함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이 성경에서도 공산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데 딱 한 번 이루어진 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첫 번째 특징이 막 퍼주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갖다 막 주고 막 퍼주고 싶어요. 경험하지 않으셨나? 왜 저를 이렇게 다 쳐다봐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퍼주고 싶어요. 김종인 사모님 그렇죠, 그죠? 우리 김종인 사모님은 있으면 아낌없이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있는 거 있으면 막 주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움켜쥐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면 놓고 싶어요. 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이루어질 게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렇게 돼요. 또. 그래서 하늘 가기 전에 이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 더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평등, 분배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저 말씀 밑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금방 변했다 이렇게 죽을 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루신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막 퍼주게 돼 있어요. 자기 것 막 주게 돼 있어요. 움켜쥐지 않습니다. 움켜쥐는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나눔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우리가 서로 초대교회 정신을,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가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교제가 좀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네 번째 사명, 이 친교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이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사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낫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끼리 우리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친교가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한 동지요 또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사귐과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전을 나가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싸우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